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에덴은 사람이 전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정말 지상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을 그들이 영원히 지속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이 다른 것은 다 누리고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죽음이 오고 에덴 동산을 반납해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축복을 영원히 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만 따먹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에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마귀가 유혹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저주가 그들에게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적인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는데 그 영적 사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문제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는데 그럼 도대체 사망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그들은 가족이었고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축복된 시간, 사랑의 시간, 평안의 시간, 교제의 시간, 늘 행복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리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행복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문제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나열했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를 불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가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이란 뭡니까? 생명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찾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갑자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진노의 관계,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마귀가 왕노릇하게 되었고, 사망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죽음을 받아야 되고 영도 죽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짓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모든 인간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영원한 생명체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생명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체를 잃어버린 대신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간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인간을 이제 노리게 삼고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인간은 마귀와 합류하고 마귀와 한패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인간, 지금에 있는 인간, 앞으로 죽을 인간, 태어날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든 순간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음식 문화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지만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 분리된 모든 인간은 배웠던 안 배웠던 있든 없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인간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배우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만나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안 보고 나한테 달콤한 말로 위로해주고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은 만나고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인간을 상품가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움과 안 배움과 차이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급하냐 안 급하냐
다혈질적이냐 착하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배부르고 즐기고 저축하고 놀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비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쾌락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늙으면 못 노나니. 젊음이 있는 동안에 쾌락을 쫓아가고 젊음이 있는 동안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다 짓고 남도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면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안타까운 사람들, 이 좋은 주일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왜 교회 가서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마치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절대로 목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는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꼭 여자들 5명 데리고 가방 들고 앞으로 쫄랑쫄랑 돌아다니고 꼭 식당 가면 여자들이 돈 내고 너무 목사가 불쌍한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여자들 몇 명 거느리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밥 얻어먹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주고 앉아가지고 그런 제가 이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쪼잔하면 여자한테 돈을 얻어먹을까. 글쎄 목사들 보면요 어디 식당 가면 절대 돈 안 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 잘 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곡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영전사진 앞에 화장터에 가서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문화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편안한 곳에 갔을까요? 다른 종교는 어느 정도는 인격적이고 다 좋은데 기독교만 유난히 호들갑을 떨고 이기적이고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만 인정하냐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왜 모든 목회자가 목에 핏대를 올리고 수많은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욕먹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의 손에 몇 년 만에 한 번 나오셨는데 예수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말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 구원이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가면 죄인이란 소리 하지 않냐고
복채놓고 복을 구하는데 왜 기독교만이 죄인을 취급하자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양심을 가지고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아들한테 요놈아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기 딸한테 요녀나 소리 한 번 안 하고, 부인한테 여러분 반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부인하고 싸우는데도 존댓말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이시여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쳤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못쓸 짓을 했냐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요,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행위와 관계없이, 그 인격과 관계없이, 그 학벌과 관계없이, 그의 삶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악인이고 심판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하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기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끔찍한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곳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만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마귀가 시키는 그 법 아래서 살다가 죽음은 끝이라는 그 비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진짜 그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지만 우리의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 육체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 여러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지옥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여기 가지 아니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영적 사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진실로란 말이 연거푸 2번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색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행이나 헌신이나 구제나 착한 행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겉으로 잘했습니까?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3대 절기를 죽을 때까지 지키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며 가야 할 땅과 밟지 말아야 할 땅을 구분했습니다. 심지어는 옷도 두 종류의 짠 실로 된 것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경건하게 살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 같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곧 내게 대하여, 그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와,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오신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믿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진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순간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늘 같이 거닐고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만, 믿는 사람만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축복받으면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맨날 육적인 말씀만 듣고 육적인 축복만 듣게 되면요,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가고 샤머님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고 가난해지고 몸이 아프고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정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아서 영원히 생명과 축복과 의와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다른 샤머니즘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아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사건 사고는 늘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죠. 저는 100% 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뭐 남편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래.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진짜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죽어봐야 알죠.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을 겁니까? 이거는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만 붙잡고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절대로 지옥에 가지도 않고 마귀가 나를 데리고 지옥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거 믿고 확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하고 싸우면 지가 더 이기고 남편 2마디 하면 4마디 하고 4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물 한 바가지 쏟으면 지는 도라무통으로 쏟고 그래도 그 성과랑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간사하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이 좀 타락하고 권사님이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가족들이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어요. 야 너는 교회 다닌 지 지금 20년 됐는데 넌 아직도 그 모양이고 또 그 죄 짓고 또 타락하고 너 또 그러냐? 너 구원에 문제 있어. 그래가지고 못 가. 그 말을 들으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럴 것 같아.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세상의 종교는 다 가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주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한순간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요 병원의 의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가로하지 마시고 아무리 주의 일도 좋지만 목사님은 영혼을 고치지만 나는 육체를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를 고치는 지혜를 주었어요. 목사님은 영혼을 고치지만 나는 육체를 고칩니다. 날마다 철회하지 마시고 잠도 좀 주무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히 운동도 좀 하시고 사모님하고 손잡고 꽃구경도 좀 가시고. 근데 그런 말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친구들이 목사 아니 굉장히 유능한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의사가 500명도 넘는데 지금 1년이 안 돼가지고 1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로로 쓰러져 죽고 뇌진탕으로 죽고 혈관이 막혀서 죽고. 여러분 의사도 한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방패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막히고 어떻게 고장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병원도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국가검진에서 나오는 종합검진도 하시고 너무 피곤하면 약도 잡수시고 보약도 잡수시고 한약도 잡수시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새벽 예배도 좀 쉬시고, 건강할 때는 새벽 기도 나오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시고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만나지 않는 사람을 그 영혼을 걱정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민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너무 민감하지 말고 그저 돈 조금만 없어도 죽을 것 같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본업이니까, 육적인 것이 부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첫 번째 오셔서 설교가 산상수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 이 회개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말로만 회개하지, 말로만 반성하지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버리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땐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신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영적 존재고 영혼과 육체가 있음을 알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에 예수 모신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내 영혼에 예수 없는 영혼은 똑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 영적인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먹고 우린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고 너희가 다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지 말라고 선악과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과 문제 때문에 죽은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살으라고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천국 가서 다시 되돌려 주실 거니까 우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옮길 것이가 아니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꼭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세상에 미끄러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